희년? 희년? 진짜 기브리짠가? 잘 모르요. 희년? 처음인데요, 그런 말? 희년? 모르는데요. 안 들어봤는데요. 고희년? 그런 거? 무슨 희년? 희년? 안식년은 들어봤는데 희년에 대해서 글쎄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희년? 모르겠는데? 희년? 희년이 뭐야? 희년이 뭐야? 희년이 뭔지 아세요? 일곱 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인 것인 거고,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일곱 안식년이 지나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희년이 되는 거고, 희년이 선포되는 시작되는 날도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제 매년 7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는 게 대속죄일인데, 그날 희년이 선포되면서 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라는 게 단지 뭐 정신적인 어떤 것이나 영적인 어떤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미쳐진다라는 게 대속죄일에 선포되는 희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날에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제 드로르, 이제 히브리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자유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포가 되면서 모든 빚진 사람들은 그 빚이 다 탕감이 되고, 남의 집에 종살이 가야 되었던 사람들은 그날을 기준으로 모든 종살이에서 다 해방되고, 다른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었던 땅들은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무조건 그 기점으로 해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희년의 개념인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영영이 팔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희년 정신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최소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정신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를 평등하게 누리면서 사는 상태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한된 토지가 소수의 수중에 집중이 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토지를 누릴 수가 없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희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어떤 신체적인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자유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자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자기 몸이 자유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어야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그 자유를 전격적으로 보장한다 하는 명령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